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축복된 아침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4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될 리버사이드 교회 김우혁 목사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함께 나누는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과 저희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일요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에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도해 주셔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기별이 저희 마음 깊은 곳까지 이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사과 제목은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비유의 말씀들을 함께 하루하루 공부해가는 시간입니다. 기역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로 2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서양의 표현 중에 양파 껍질을 벗긴다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이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죠.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에 어떤 서양 사람이 어떤 문맥에서 내가 양파 껍질을 벗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양파 껍질을 벗긴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생각 속에 양파 껍질을 벗긴다고 하는 말은 핵심에 이르기 위해서 그것을 덮고 있는 많은 껍질들을 벗겨내고 결국 그 문제의 진정한 핵심에 이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할 때 양파 껍질을 벗긴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양파 껍질을 벗기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눈물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양파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눈물이 나는 것처럼 어떤 문제의 핵심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실 상당한 노력과 때로는 눈물이 요구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비유적으로 한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듣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게 될 때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비유를 이해할 때도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비유의 이면에 있는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마가복음 4장에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비해서 비유를 그렇게 많이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적으니까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간략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저희는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그것이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대략 5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등불의 비유, 계량하는 그릇의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 씨의 비유, 이렇게 5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번 주에는 그런데 그 중에 이 5가지 비유의 가장 핵심이 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3일 동안 저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살펴보게 되고요.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 나머지 비유를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요일 소재에 있는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을 읽어보라. 각각 밭은 어떤 모습이며 그 위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 비유에서 농부가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동일한 씨앗이지만은 각각 다른 네 가지 종류의 땅에 씨를 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각 다른 시나리오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으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해서 해석한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일단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오늘 소지는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럼 네 가지 땅은 어떤 땅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땅은 이 그림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땅이죠. 길에 떨어진 씨앗, 즉 첫 번째 땅은 길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땅 길에 떨어진 씨앗은 씨가 땅에 떨어지자마자 떨어지는 즉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 씨가 땅에 머물게 되는 시간이 가장 짧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인데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씨가 땅에 떨어져서 돌 사이에 있기 때문에 새들이 그것을 먹어버리지는 않지만 해가 뜨게 되고 결국 햇볕에 타서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조금 더 길죠. 그리고 세 번째 땅은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씨가 땅에 닿아서 그리고는 거기서 실제로 싹이 맺혀지면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길이나 혹은 돌밭에 떨어진 씨보다는 훨씬 더 오래 가는 거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 가시들 때문에 막혀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길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인 씨앗이 그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아주 짧은 사람, 그리고 짧은 사람, 그리고 조금 더 긴 사람, 이렇게 점점 그 시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인데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그곳에서 싹이 나고 성장해서 나중에 열매까지도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 말씀의 씨앗이 마음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는가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는 빨리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열매들을 맺기를 바라지만 모든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혹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 안에 살려고 하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 자신이 빨리 변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혹시라도 마음에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계속해서 시간이 걸리지만 결과가 더디 오지만 주님과 지속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4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그에게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신앙의 패턴이 변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그 삶을 통해 드러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대체로 이분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분의 이름은 데스몬드 도스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명예롭게도 국가 명예 훈장을 받으신 아주 저희 재림교회의 자랑스러운 우리 교인이시죠. 이분은 신앙을 정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인내하는 마음으로 받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오랜 시간 동안 신실하게 그리스도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신실함과 그 신앙의 아름다움이 사실은 온전히 드러날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세계대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되고 그리고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신념에 따라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비무장 의무병으로 이제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오키나와 전투에서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의무병으로서 포탄과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75명의 생명을 한 명씩 살리는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자신의 목숨 부지를 위해서 숨지 않고 그리고 자신에겐 무기가 없기 때문에 이 전장에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빗발치는 그 총알들 사이에서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부상병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먼 거리 정말 직접 끌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킴으로써 75명의 부상병의 생명을 살리게 된 것이죠. 결국 이분의 오랜 시간에 걸친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의 경험을 통해서 결국 이러한 신앙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드러날 기회가 없었으나 결국은 위기의 순간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분의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죠.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교회도 매주 다니고 그리고 정말 말씀도 읽고 주님 안에서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나 자신이 정말 크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한 듯한 실망스러운 느낌을 가지실 때가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바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변함없이 더디지만은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영위하는 것을 통하여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삶에 우리 스스로도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품고 변함없이 조바심을 내지 않고 정말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으로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주님 안에서 신앙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사시는 동안 때때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당하게 되는 여러 시험이나 유혹들이 있을 때에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품고 변함없이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루를 사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이제 개인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싹이 돋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더딘 것 같고 혹은 퇴보하는 것 같고 스스로의 부족함 때문에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첫 번째 조건으로 꾸준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씨앗을 마음에 품는 것을 저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 마음이 동하게 되고 세상의 것들에 영향을 받게 되기 쉬운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좇아서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인내하는 신앙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